죄송합니다. 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날 공중강림의 휴거가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다가올 7년 환난을 피하여 우리가 하늘 공중 하늘의 7년 혼인잔치에 있게 하시사 이 땅에 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오직 깨어있어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년 환난 2편 다가올 7년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에 이것을 통하여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가 년수를 곱하여 7년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을 7년 환난이라 것입니다. 그 7년 환난이 있다는 증거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준 그 프린터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의 70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70일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읽어서 깨달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이 곧 왕이 일어나겠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434년입니다. 434년이 되면은 62일에가 차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진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써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후로 한일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지상에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한일에가 올 때까지,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한 7일에, 그리고 7일에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62일에, 근데 62일에와 한일의 사이는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것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행전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뺐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말씀은 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이른다는 것, 그 초점은 시계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말을 알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을 통해 언약을 굳게 하면 7년 평화협정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란 말은 좋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맺으니까 월명이 월남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지금 평화협정이란 말 나오죠? 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평화통일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양평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김정은요 핵 안 없었으면 핵 숨가났습니다. 안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김정은의 목이 날아가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좌파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일에 또한 언약을 굳게 맺겠고, 즉 한일이라는 것은 7년 한란입니다. 7년 한란. 그런데 이 7년 한란은요 전 3년 반, 후 4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 3년 반과 후 4년 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즉 가정한 물건이라 합니다. 가정한 물건, 짐승, 가정한 물건 멸망에 가정한 것, 즉 그리스도입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성전에서, 이건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 제3성전에서
날개를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7대 절기 중에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속죄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6월절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면서 무교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초실절이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막아있다는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봄절기라고 합니다. 봄절기. 이제 남은 것은 세 절기가 남았습니다. 납발절하고 속죄일하고 초막절입니다. 네, 이것도 곧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납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납발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납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을 변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된 납발을 보내 납발 같은 음성을 듣는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납발절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 속죄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스가랴서에 놓은데 그 초막절은 바로 천년왕국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봄절기는 성취되었고 여름절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잖아요.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납발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세상 끝이 왔다.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70일에가 있다는 거. 7년 환란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7년 환란은요 분명히 이게 다니엘서에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1260일 후 3년 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이죠. 이 7년 환란은요 점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입니다. 이것은 유대 달력으로 30일을 곱하는 거예요. 12달에가 12달에 30일 곱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을 7년 환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상징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이 없다. 7년 환란이 없고 그냥 세상이 악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가지고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이 있고
또 7년 환란 전에는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채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년에 속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이 이방인의 수가 다 충만하게 이방인의 수가 다 충만한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는 그 경점까지 가는 것은 7년 환란전이다. 그렇습니다. 그 7년 환란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걸요,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요일날, 주일날 오신 부부 성도님, 한 2시간 반 동안 함께 성경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처음 들어봤대요. 공중강림을. 휴거라는 걸요.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런 걸 처음 들어봤죠, 처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 가르친지 교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라. 이것을 가지고 대체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신하여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우기를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여자가 나오면 그 여자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여자도 그 여자를 교회라고 부리고 또 14만 4천을 교회 숫자라 해부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엉터리의 해석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900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유대주의로 나갔습니다. 네. 아니 이스라엘이 없는데 그럼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봐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반유대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니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에 다니엘의 70일에가 있는 것입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때 제1성전을 세웠으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 돌 하나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1967년 6.1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서 50년, 거기에 50년을 더하면요, 2017년이죠. 맞습니까?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 선포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3성전을 지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70년 만에 70년입니다. 2018년이에요. 이 2018년에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진임이 엄청나게 가까이 왔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일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여러 부분에 이런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가 돌아가듯이 항상 같이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시간 나면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방인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레아와 라헬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정한 것은요, 라헬입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오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예요. 레아.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7년 앞에 7년은요, 7이라는 그 숫자는요, 상징이 될 수 있지만 뒤로 나오는 7년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뿐만 아니라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처음에는 살찐 7암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흉악한 7암소가 나왔습니다. 흉악한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삼켜 먹습니다. 깨어서 다시 바로왕이 꿈을 꾸니까 충신한 7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흉악하고 많은 7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7이삭이 흉악한 살찐 충신한 7이삭을 삼켜 먹습니다. 바로왕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옥에 갇힌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듣습니다. 바로왕이 그 꿈을 겹쳐 꾼 것은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겹쳐서 꾼 것은. 그래서 그 살찐 7암소, 충신한 7이삭, 이것은 7년인데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흉한 7암소, 마른 7 이삭이 있다는 것은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을 누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애굽은 이방나라입니다. 이방나라가 풍년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즉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방인을 위한 시대가 끝나면은 7년 흉년,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7년 흉년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은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룻기 쓰고 한 권은 에스더 씁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보면요, 룻기 쓰는 룻은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쓴 책이 룻기서예요. 근데 에스더는 뭔가? 유대인이 유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해요.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하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항상 역사에는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만 같은 자, 또 히틀러가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온 유대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한목에 모아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아우슈비츠 감옥 600만 대학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7년 평화협정을 맺지만 이건 위장평화예요. 위장평화. 후 3년 반이 시작할 적에 또 대대적인 유대인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강야 페트라를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리라. 42달이 지날 때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시를 읽으면요, 룻은 모압 여자이고,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랑대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교회가 신부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룻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로서는 바로 유대인을 위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퀴는 자전거 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전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같은 음성을 듣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즉 휴거, 공중휴거가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7교회. 7교회가 나오고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에 관한 것인데 그 11장부터 6장부터 19장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놉니다. 네. 교회 시대는 공중강림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다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전 3년 반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7장하고 14장에만 있는 거예요. 14장. 그래서 전 3년 만에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인침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7년 환란 중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 3년 만에 들어갈 때 두 정인이 나타나요. 두 정인. 이 두 정인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유대인 한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뭡니까? 강문을 피같이 변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강야 페트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봉함하라 했습니다. 봉함하라. 자,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다니엘이 이것을 받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언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다니엘이 있다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게 됐어요. 왜? 다니엘은 봉함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기름 분자가 끊어지고 나서 교회실에 무슨 일이 있나 모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주님의 날이 가까이서도 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분명하게 겹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니라. 그런데 이 신천지 이것들은 죄송합니다. 신천지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읽는 자를 새 요한이래. 새 요한. 단수로서. 그 새 요한이 뭐냐? 이만희래. 이만희가 듣고 이만희가 읽고 요한계시록 읽고 신천지 12지파 저 마음대로 12지파 만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읽어주는 걸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거죠. 우리는요 신천지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은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해서 돼요.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14만 4천은 저 대한민국의 이단
대한민국 사람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분명하게 적힌 대로 유대인의 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수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말세, 즉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 시대는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말세는 뭐냐? 다니엘 때는요, 요한계시라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니엘 때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데 아직도 요한계시를 봉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봉함하고 있으니까 저 신천지가 저렇게 설치고 날뛰는 것입니다. 못 들으니까 그 애들 말이 맞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맞는 걸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다가올 7년 환란이 가까이 왔습니다.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안 산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은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장평화에 속지 않고 자유통일을 갈급하게 하고 저 거짓 세력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반격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섬멸하려고 했으나 그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는 나무에 하만이 달린 것처럼 오늘날 보수를 불태우고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저 세력들, 이제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또 단일 정부 수립을요, 단일 정부라는 수립이라는 그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위장된 교과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국정학 교과서를 배울 수 있도록 그날이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리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너희는 내게 부르.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었어.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